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하고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가득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십니까? 모두가 잘 아시는 얘기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요약해서 말하면 그런 거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너희들 이제 앞으로 스스로 집을 지어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짓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첫째 돼지는 집단으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셋째 돼지는 뭘로 지었습니까? 벽돌로 지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배가 고픈 늑대가 나타납니다. 첫째 돼지는 집으로 들어가 숨었지만 늑대가 어떻게 그 집을 무너뜨렸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바람으로 후 불어가지고 무너뜨리죠. 그렇죠? 예, 그러자 이 첫째 돼지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둘째 돼지 집으로 숨었는데 둘째 돼지 집에서는 늑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던 책과 여러분이 보는 책이 다릅니까? 그 집도 마찬가지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셋째 돼지 집으로 갑니다. 셋째 돼지 집으로 갔는데 이번엔 늑대가 바람을 불고 몸으로 부딪히고 뭔 짓을 해도 안 부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로 지었기 때문이죠. 결국 늑대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굴뚝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이 굴뚝으로 들어올 이 늑대를 이미 알고 밑에다가 물을 끓여 놓죠. 그렇죠? 물을 끓여 놓습니다. 결국 늑대는 그 물에 빠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돼지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결국에는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 어떤 재료로 어떤 기초를 둘 거냐, 쉽게 짓는 집보다 어렵게 짓더라도 시간을 들여도 기초가 단단한 것이 좋다, 기초가 강한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주변에 아파트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를 짓는 것을 보면 이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을 올립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공사가 굉장히 이게 시작이 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언제 짓는 거지? 한참 공사를 했는데도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펜스 너머로 건물이 딱 하나 올라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어느 날 보면 5층, 어느 날 보면 10층. 이게 굉장히 잘 올라가죠. 우리나라 건축은 사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입니다. 아파트 1층을 올리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이면 환경과 인원만 제대로 맞아주면 하루면 한 층이 올라간답니다. 엄청 빠르게 공사를 하죠. 그만큼 기술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좋아져도 여전히 줄지 않는 시간이 바로 기초공사라고 합니다. 시공의 3분의 1 시간을 기초에 쓴다고 그래요. 땅을 파고 기반을 다지고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짐이 없고, 기초가 튼튼해야 지진이 나도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울림이 없다고 하죠. 이 사실은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정사실들입니다. 그렇게 기초에 엄청난 시간을 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초가 탄탄해야 바른 성장을 하고, 기초가 탄탄해야 흔들림이 적습니다. 기초가 탄탄할수록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초라는 건 무엇이고, 그 기초라는 것은 어떻게 세우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봤던 말씀 중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이전에 제가 선교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카페를 만들고 음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음료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일날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전날부터 준비해야 되는 음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청년들이 가장 공들이는 음료가 뭐냐면 아이스티입니다. 이 아이스티는 이 일정 양을 아이스티 물에 녹여가지고 이 또다시 물을 섞어가면서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특히 이 아이스티는 다음날 얼음을 넣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소량의 물에 이 뜨거운 물에다가 잘 저어가지고 녹입니다. 그리고 진한 농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녹는도를 만든 상태에서 얼음을 넣었을 때 가장 맛있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업을 처음 하다 보면 항상 똑같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만들어 놓고 먹어봐야죠, 그렇죠? 먹어봐요. 그리고 안 맞으면 더 넣고 또 안 맞으면 또 넣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너무 달아요. 그럼 뭐 합니까? 다시 이제 또 물을 넣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맞춰보다 보면 진짜 맛있는 아이스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몇 번 넣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충은 알겠죠. 근데 정확히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다가 이 아이스티를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입맛이 달달한 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엄청 달아야 그게 내 입맛에 맞아져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있죠. 어떤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김장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김장을 하는데 할머니가 혼자 안 하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이 모아가지고 같이 하세요. 막 김장을 이렇게 버무리다가 그 간이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탁 들어 소금 또 칩니다. 또 해가지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또 소금 또 부어요. 계속 그렇게 반복해가면서 간을 맞추죠. 그러다가 굉장히 맛있는 김치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왜 할머니는 해마다 이 김치가 짜지는 걸 모르겠어요. 제 입맛에는 짠데 해마다 할머니가 김치가 똑같은 김치를 담그는데도 불구하고 왜 맛이 더 짜질까요? 결국에는 그 입맛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은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입맛이 계속 변하니까 결국에는 그 음식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때로는 짰다가 때로는 매웠다가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여기 지금 보니까 스타벅스가 이렇게 길쭉에 양쪽에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스타벅스나 아니면 우리 교회 옆집에 있는 이 투썸 같은 체인점을 가잖아요. 이 체인점을 가면 이 교회 근처에 있는 대전에 있는 집이나 저기 서울에 있는 집이나 맛이 똑같습니다. 대전에서 먹거나 서울에서 먹거나 맛이 똑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정해진 레시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도 재료가 변하지 않는 한은 그 음료는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레시피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짐을 짓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말씀이 바로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선조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말씀에 의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고요. 말씀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말씀의 기반이 된 신앙은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즐거울 때, 평안할 때, 신앙 좋을 때, 믿음 좋을 때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믿음이 다운됐을 때 너무나 쉽게 지칩니다. 위풍당당했던 이 약속과 이 고백이 다 지킬 것 같은 그런 모든 약속이 믿음이 탁 틀어지는 순간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물며 신앙이 기반이 되지 못하면 스스로가 갖고 있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환경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이 온 몸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냥 모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때 그 대표적인 것의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남녀가 사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좋기만 하고 정말 행복할 것 같고 평생 갈 것 같은 그런 사랑들. 근데 그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귀찮아져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할 시간이 없어져요. 거기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져요. 다른 데 더 마음이 가기 시작하죠. 배려가 없어지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마음이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질수록 서로에게 약점도 보이고 서로의 단점도 보이고 서로에 대한 어려움도 보이고 그로 인해 나의 삶에 제한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부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평생을 부부로 살아온 사람들 60대 어른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유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공동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내가 내 남편, 내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는 만큼 배려가 되고 아는 만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맞춰줄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아는 만큼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아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희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몰라도 일방통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무엇이든 주려는 그 마음이 유지되고 내가 희생하는 그 마음이 유지되는 순간에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 다가오든 간에 다 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아닙니까? 같이 계신 분들은 좀 양쪽에 얼굴 보고 좀 민망할 수 있을 텐데 이 힘은 그렇지만 이 힘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참 이걸 유지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힘도 유한한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의 본질을 알면 그 사랑이 평생 갈 수 있어요. 그가 아픈 이유를 알고 그가 행복한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가면 그 사랑은 평생 갑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대화가 무엇인지,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 사랑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이 공부하셨던 60대 초반의 이 남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무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내 기준에서 마음을 들였을 뿐이지 하나님 기준에서 마음을 들여본 적이 없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드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만 드리다 보니까 항상 지치는 것도 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내 열정, 내 믿음, 내가 드리고 내가 해주는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랑,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과 함께 가는 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말했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기적으로 삶을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 들어야 되고, 그렇게 위해 말씀을 공부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올림픽 펜싱 선수 중에서 오상욱 선수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잘생겨가지고 TV에 나오는 선수인데요. 이 오상욱 선수가 방송 프로그램, 이 라디오스타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시합에 나가면 시합에 임하는 이 사기의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질 때 어떤 시합이 더 중요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이 중요한 시합이라고 합니다. 개인전은 내가 지면 끝나면 되는 거지만 단체전은 내가 지면 팀 전체 사기가 딱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겨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합에 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단체전 시작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렸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선수들은 시합에 나가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감기 약조차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그렇죠. 그래서 감기약을 못 먹는데 이 감기가 점점 심해지더랍니다.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기침에 10가지 있는 감기여가지고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시합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리고 시합장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시합을 했대요. 그런데 내려와서 내가 시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시합에 올라가서 저는 칼을 들고 서 있었지만 결국 제 본능적으로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반사신경적으로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탁 때리려고 들면 어떻게 합니까? 탁 막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딱 손을 들면 바로 딱 막는 자세가 취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둘째를 통해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이걸 시험했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어떤 거? 제가 이렇게 확 들고 이렇게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방어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반복된 배움이 있어야 이것도 된다라는 거죠. 본능이라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것은 자꾸 반복적으로 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만큼 훈련이 되고 그만큼 상대방의 움직임만 봐도 내 몸이 반응할 수 있게끔 이 오상욱 선수가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통해서 기초를 쌓았고 기초를 통해서 이 시합에 나갔을 때 내가 생각나고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잘 다져진 기초 때문에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영어를 가르치던 학교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예요. 공부한 것을 기억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거를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날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린 것 같아도 동일한 문제나 동일한 상황이 겹치면 그 답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다 기억을 못해도 그 상황에 어떤 답을 찾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기억에 남는 겁니다. 성경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이다.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청년이 결석을 해서 그 청년의 결석을 좀 확인하고자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제가 하필이면 동명이인을 헷갈린 거예요. 결석한 청년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결석 안 한 청년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못 전화했다, 이럴 수는 없어서 제가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얘기가 나냐면 어제 바로,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으니까 어제 바로 예배 드렸던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가만히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야, 어제 설교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야, 그래도 좀 앞에서 이끌고 다니는 애들은 좀 다르겠지. 임원들, 예배팀이라고 하는 애들을 다 모아놓고 토요일 날 돼가지고, 야, 내가 지난주에 뭔 설교했는 줄 알아?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딱 하는 얘기가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어떤 게 기억에 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이 되면 어떤 게 기억 남습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오늘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막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막 이게 흥에 겨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모 집사님께서 저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찌르면 돼요. 이러는 겁니다. 자주 찌르면 돼요. 찌르는 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린 평소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되면 사실 전날 무슨 말씀을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잘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 찌르는 거야. 이런 거 잘 정리를 해서, 그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거였지. 단지 그냥 그 시간만 기억하고 남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가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누적하다 보면 그 어떤 순간에, 그 어떤 때가 돼서 그 말씀이 나한테 나옵니다. 공부할 것을 오래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날 배운 것을 저녁에 복습하고 다음날 새기고, 셋째 날 되는 날 검토하고, 일주일이 돼서 체크하고, 한 달이 되면 정비하면, 그렇게 해서 남는 기억이 10년을 간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 하브루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노력하라는 거죠. 어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집에 있는 거울 중간쯤에 이렇게 말씀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왜 붙여놨냐고 말해봤더니, 그 거울이 첫째 아이가 제일 많이 보는 거울인데 거울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읽으라고 붙여놨답니다. 그래서 그 키에 맞춰놔서 거울 높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아이가 꼭 그렇게 합니까? 정말 그렇게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렇게 한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아이가 한 번은 이 친구들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때가 있답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정말 학교 다니기 싫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거울에 붙어있던 그 말씀이 이 아이한테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힘이 되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그 말씀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 덕에 큐티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을 보면 이제 수학을 막 접한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시키는 공부 중에 하나가 덧셈 뺄셈입니다. 지겨울 때까지 시킵니다. 계속 반복을 해서 시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초가 안 되면 다른 걸 배워도 제대로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태인들은 어릴 적 부모에게 이끌려 항상 하던 일이 말씀을 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인식이 끝나기 전까지 이들은 말씀 외우는 게 하루의 일과였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숫자는 가장 적지만 노벨상이 가장 많고, 숫자는 가장 적지만
세상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었고 성경을 통해 삶의 힘을 얻었기에 그들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은 다른 나라가, 심지어는 그 유명하다는 미국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삶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의 영향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될 때, 내 안에 쌓여서 단단해질 때 우리는 삶의 영역이 더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축복 속에 함께하는 방법은 그 기초를 계속해서 쌓아가면 됩니다. 말씀으로 쌓아가고 예배로 쌓아가고, 한 주일에 한 번 나오던 예배 2번 더 나와가지고 예배로 쌓아가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안의 기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쓰시고 더 넓은, 그리고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정상까지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깊이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삶이 그 안에서 딛고 올라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가 내 안에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삶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아버지의 귀한 삶으로 우리를 역사하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나간 아버지의 귀한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며 하나님께 나간 아버지의 귀한 열방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기초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기원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버지의 귀한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며 능력이 되며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마음 안에 기초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초가 그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능력이 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이 되며 하나님의 그 길을 찾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습 속에서 예배가 즐거워지며 말씀이 즐거워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강론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아버지 즐거워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버지 10년들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되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아버지 우리 10년들 가운데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넓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귀한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아버지의 그 뜻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초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예배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한 번 더 교회에 오고자 하는 마음,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삶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초가 튼튼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굳건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